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미국에 불안함이 있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들도 사망자들도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안전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2페이지,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다 같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와 아가야의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 그 위로로 인하여 참 기쁘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편지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마음을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한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속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바울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볼 일은 사실 아닙니다. 세상 살기 힘드니까 우리 같이 죽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살자.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이건 영적인 권고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다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다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권고의 말입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영적인 공동체 의식, 영적인 공동체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의식,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이 마음이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어떤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쓰기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권고를 하게 하시죠. 그 권고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권고의 말을 자칫 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소지는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 말이야 이미 더러워져서 이거 안 되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책망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금 편지를 통해서 그 오해의 소지를 이제 없애주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무슨 다른 죄인을 정죄합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정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시켜주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른 그 부분에 이렇게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저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은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리지널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다면 모를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이건 기분 나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가지고 지금은 증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추천서를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거를 보여줘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서 바울이 상처를 받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편지를 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들을 들으니 사실 인간적으로 얼핏 생각해 보면 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뭐 사도권도 인정해주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 보이고 그런 반응 보이는데 그곳에 가서 굳이 애써가면서 복음을 전할 일이 뭐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바울이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도리어 더욱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가슴에 두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생각해서 한 것이 사람을 보내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디도를 보낸 의도가 뭐겠습니까? 가서 뭘 하게 했겠어요?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권면하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전해주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편지를 쓴 바울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작 바울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 힘든 상황이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바울과 또 다른 동역자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천하의 바울이 어딜 가도 누구한테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바울인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도 힘들어요. 바울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편하지 못해서 너무 고단하고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밖으로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이 바울이 위로가 필요할 때였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어떻게 받았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로 파송을 했었던 이 디도가 돌아왔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당연히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와 아가야에 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나를 잘 위로해 줬습니다 라고 디도가 보고한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우리 사도 바울 선교사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다 이 말이죠. 또 애통해 하기도 했습니다. 예,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가슴 아파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탁 들으니, 가서 보고 경험하고 온 사람 이야기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참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이 바울과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큰 기쁨과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서로를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기간 참 길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몸과 마음은 건강하신지, 가족들 모두 평안하신지, 하는 일은 어떠신지,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안부를 묻고, 또 우리 빨리 일상을 회복해서 반갑게 만납시다 라는 이 인사도 잊지 않고 전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이 참 편리한 프로그램도 참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잘 활용하라 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힘들지만 손편지를 쓰는 것도 얼마나 감동이 커요. 받는 분의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그만큼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확신하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간혹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좀 자주 많이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정말 너무 죄송해요. 좀 더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소외감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서로를 잘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요, 뭐 늦은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사모하고 있고 애통해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편지를 쓰니,
이 편지를 또 받은 고린도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누렸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위로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어주셨죠.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할 때 바로 그때의 진정한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제자들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사는 동안에 참 힘든 일 많이 만나고 답답한 상황도 많이 만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니 그 위로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20장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그것이 서로를 위한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를 위로하여 건강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그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낙심에서부터 기쁨과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환란에서 소망으로라는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환란을 견디고 지나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와 직장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허락하신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과 두려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받은 자리마다 아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낙심도 다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고 백신의 보급과 효력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불안한 정치와 사회를 다스려 주시사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받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온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